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갑작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생활이 다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살아갈 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묻어 있고 습관화 되어져 있지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자기의 철학도, 자기 가치관도, 자기 생활 습관도, 자기 목표도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도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또 아니지요. 바울을 주목하며 보던 사람들이 바울을 뒤에서 지지해 주던 사람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에 대하여 믿지 못했고요. 바울의 박해를 받던 사람들도 바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문화,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문화, 사회가 흘러가는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일부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바라볼 때 시선들이 그리 좁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라고 하는 말들을 듣는 이유들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기준, 도덕적인 수준이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 높은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정직해지고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생각, 과거의 스타일이 몸에 배어져 있어서 과거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평가들을 받기 어렵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믿음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서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정받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 종교인 수준으로 끝나서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빛을 비추는 신앙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져가는, 조금씩이라도 더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믿음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보다 더 주의 향기 날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일컬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수 믿어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모습들이 우리가 목표하며 목표를 세워서 1년 혹은 3년 혹은 5년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 완전함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불행스럽게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완전한 성숙은 이룰 수 없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이지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져가는 신앙생활을 잘 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성숙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꼭 나타나야 될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사랑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연약하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할 사랑의 모습들을 몇 가지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이 잘 표현되어지고 잘 보여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지를 못해요. 이 사랑이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모욕하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기준, 세상의 법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한번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숙한 성도들은 그 사랑의 표현이 모든 것을 좋은 면으로 보아주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좋은 면으로 보아주는 것.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면성. 다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을 행해도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나쁜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참 나쁘다, 저거 나쁘다 말하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에게는 좋은 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나쁜 면보단 좋은 면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런 눈들이 뜨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가서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특징은요, 하나님, 신앙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시절에 저희 때는 연애 편지, 펜팔을 많이, 요즘이야 뭐 워낙 전화기 가지고 문자하고 보내고 이런서 이제 편지들을 많이 안 쓰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편지 쓰는 시대였으니까 연애 편지 쓰는 친구들이요, 저는 그런 걸 못 해보고 살았어요. 연애 편지 쓰는 친구들이 연애 편지 쓸 때 그 내용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쓰냐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쓴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는 그때부터 뭐 신앙생활에 아주 뭐 교회 다니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연애 편지를 쓴대요. 무슨 성경책이 연애 편지를 쓰는데 도움이 되냐 했더니 아가서가 있대요. 그때 저는 뭐 학생 때라 아가서의 내용도 잘 몰랐지만 아가서를 가지고 연애 편지를 쓴대요. 제가 그때 아가서를 그래서 읽어봤던 기억도 있는데, 아가서는 실제로 연애 편지 내용이에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연애 편지예요. 그 내용들을 보세요.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요.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검둥이, 아주 까만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계달에 뭐 같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검거먹고요. 더욱이 이 여인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도 많이 상해 있을 거고요. 예, 얼마나 좀 자기를 가꾸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은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노래들을 이제 막 쓰고 그러겠지요. 그런 외형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바라보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외형적인 조건들은 없는데, 근데 눈에 콩깍지가 끼워진 솔로몬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자기 마음에 가장 맞는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콩깍지가 끼면 좋은 면만 보인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 이 사랑은 서로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는 하나의 그냥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였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연애 편지였다면 성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더라는 거지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면 술람미 여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속에 속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 억눌려서 어느 하나 사랑받을 만한, 어느 하나 좋게 보여질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우리 본질의 모습, 이게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본질의 모습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사단에게 짓눌려 있고 상처받은 마음들만 가지고 있어 사랑받을 외형 조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덩어리로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눈에는 다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내세울 만한 것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 정말 세상에 짓눌려 살아 이 모양 저 모양 상처투성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조성하였고 너를 지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쓸모없는, 볼품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보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대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사랑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다시 깨닫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채찍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보여졌다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은요, 무한히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싸주시는 하나님, 치유해주시는 하나님,
악한 자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눈들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는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들은 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모난 부분이 있고 다 잘못되어진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난, 잘못된 부분을 보기보단 더 좋은 면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다른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면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사람이요,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 인식이 달라져요. 좋은 면을 자꾸 보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좋게 보여지지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나쁜 면을 봤어요. 그 나쁜 면만 보면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해요. 나쁜 것만 자꾸 들추어내요. 그러면요, 그 나쁜 것 뒤에는 또 다른 나쁜 것, 또 다른 나쁜 것, 나쁜 것만 자꾸 뭐 꽤 올라오듯이 그냥 줄줄줄줄이 나쁜 것만 올라와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만 보여져요. 좋은 면을 보면서 좋은 면을 자꾸 들추어내 다른 또 좋은 거, 다른 또 좋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좋게 보여져요. 좋게 보여지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정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좋은 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쁜 면을 보시고 지적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을 것이고 사랑받는 자리에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서로를 좋은 면들을 자꾸 더 많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더 넓은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성도, 그런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사랑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좋은 면, 나쁜 면보단 서로 좋은 면들을 서로 바라보고 서로 좋은 면들을 서로 칭찬해주고 자꾸 좋은 면들을 들추어내어져서 정말 성숙한 성도로서의 사랑을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 보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단체이든지 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좀 약한 사람, 앞서 일하는 사람, 뒤에 처져 있는 사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표현해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둘 관계에서는요, 마땅히 약점을 담당해줘야 된다.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의무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여러분, 사회 세상에서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아요. 갑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착취하고. 근데 교회는 이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조직이 아니잖아요. 섬김의 조직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그것을 무슨 특권, 그것이 마치 어떤 자기의 권위인 것처럼 이렇게 해줘서는 안 되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나를 위하여서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데 내 기쁨을 위하여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심 쓰듯이 마치 동량, 저는 참 이 전철 안에서나,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없지요. 전철 안에 이렇게 막 찬송가 틀어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참 불쌍한 마음은 드는데 선뜻 도움이 잘 안 가지더라고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져서 있어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와주는 분들, 도와주는 마음, 도와주는 분들을 보면 참 그분들의 마음이 심성이 참 곱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도움이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까? 그냥 도와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일을 좀 해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 하는 이런 자기 만족으로, 자기도취로 가는 경향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도취. 근데 교회 안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자기도취, 자기 만족으로 되어지는 일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데 이것이 의무감 혹은 책임감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었어요. 어떻게 좀 덮어주고 감싸주고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져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서로 담당해 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 이것이 있을 때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에 사람들로부터 뭔가 다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은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이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웃은 교인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이지요. 1절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공동체를 말하고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할지라. 주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주변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선과 덕, 기준이 조금 달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해주는, 구제사업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게 선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관계는 사돈 관계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둘이 사돈 관계예요. 사돈 관계면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서로 돕는 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아주 악한
성경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대체로 다 악을 해가던 왕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악한 왕이고요.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그래도 포함되어지는 왕이 여호사밧,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지요. 근데도 이 둘이 사돈 관계를 맺어요. 이웃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아합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요청을 해요. 내가 전쟁터로 나가는데 당신도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돈 관계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가서 전쟁터에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갔다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 죽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 그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맞이하면서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당신이 사랑하고 돕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간관계, 사돈이라는 관계 때문에 전쟁터에 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었느냐? 여호사밧이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떤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사람들을 돕는 것 당연하고요,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사건도 있지요. 여호사밧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막 승승장구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해가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옆에 동네인데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떡도 곰팡이가 다 나고 신발도 다 낡고 의복도 다 낡은 그런 것으로 이제 꾸며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이기게 하셔서 반드시 이 땅도 정복할 텐데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어요.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옆에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 땅을 죽이지 않고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다고 하는 소식을 주변 민족들이 듣고 연합국을 형성해서 공격해 와요. 그들을 공격하지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멀리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밤에 막 달려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했던 사건이 있지요. 그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게 문제지. 여호수아가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해요. 그것 때문에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들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 물 깃는 일들, 허들에 일하는 사람들로 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이런 일들로 이제 되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원하시지 않는 일이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덕을 세워야 한다는 말은요, 덕도 하나님 기준에서의 덕입니다. 사람 기준에서의 덕은요, 그냥 사람들 다 잘해 주어서 사람들부터 욕먹지 않으면 돼요. 근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덕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몰라요. 특히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주 선발대를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바울을 뒤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감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바울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그들을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울은 스스로가 미움을 받아도, 스스로가 그들로부터 돌에 맞는 일들도 있고 매를 맞는 일들도 있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의 더 좋은 면들을 자꾸 보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약점들을 담당해 주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사랑의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